말씀은 제목을 먼저 읽을까요? 시작.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고 기쁘게 찬양하고 또 이 시간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적용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잘 이해되게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해는 이제 말의 해인데 오늘은 달리는 말 말고 우리가 말하는 말,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야베스에 대해서. 그 야베스는 인생이 굉장히 좁고 협소하고 환난과 근심과 염려가 많았던 인생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반전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단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라 그는 계속 기도했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믿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다 허락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잘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기 보니까 PPT 다음이라고 하면 다음으로 넘겨주셔야 됩니다. 네. 자, 먼저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기 보니까 말씀에 염려하여라고 했죠. 네. 이 염려하여는 생각입니까? 말입니까? 염려한다 이거는 생각한 거죠. 이제 생각을 염려한 거죠. 그리고 약간 감정도 거기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이 염려하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생각이 염려를 하면 이제 불안한 감정까지 들어오는 거죠. 내일 뭘 먹지? 다음 달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카드값은 어떻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뭐 학생들은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도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고 또 뭐 나만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없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도 한 일종의 염려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루에도 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온갖 이런 염려의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을 이 생각이죠. 이 생각을 말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 염려할 수는 있지만 이거를 말로 해버리면 그 생각이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염려하여 뭐 하기를 이르기를. 여러분, 이르기를이라는 말을 요즘은 안 쓰죠. 뭐 사극 같은 데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쓰나요? 그 이르기를 이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이거 뜻이잖아요. 내가 말했는데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염려하고 그 다음에 말하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르기를은 뭐예요? 생각이 아니라 이미 말로 나갔다는 뜻이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생각 자체는 사실 나를 완전히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말하는 순간 그것은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뇌의 과학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뇌의 영상을 이렇게 촬영해 보면 막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면 그 두뇌 피질에서 막 뭐가 빛이 난대요. 이렇게
그리고 막 주파수가 잡힌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생각을 막 하나 계속하면 다음 PPT 소영아 생각을 계속하면 이게 뉴런이 막 생겨요. 막 뉴런 막 그 있잖아요. 막 신경망이 막 거기서 빛을 낸대요. 그런데 이 생각을 막 계속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한 것을 말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활성화된 게 그게 딱 이렇게 뭐랄까 마치 이렇게 딱 낙인이 찍히듯이 그게 딱 고착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긍정적인 말이든 부정적인 말이든 우리가 말을 해버리면 그게 고착화라는 거예요. 고착화. 이 고착화라는 게 뭐예요? 그 시스템화 된다는 거거든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할 때 우리가 그 신경이 막 활성화돼서 자동적으로 그게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에서 사실은 멈춰야 되는데 생각해서 점점 활성화하다가 그것을 탁 말하는 순간 그것이 고착화돼 버리고 그걸 자주 말하는 순간 그게 완전히 내 것이 돼 버리고 그 내 것이 되는 순간 그 말과 생각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게 되고 결국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하는 단계에서 사실은 딱 끊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말로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바를 말하지 않으면 내 것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하면 고착화돼서 그것이 내 현실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진리를 따라서 믿음의 생각을 한다고 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셔서 나는 참 행복하다, 복된 인생을 살 것이다. 그러면 반복적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을 발설하고 말하면 그것이 우리의 현실에서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현실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말에 묶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사실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시편 141편 3절에 이 말하는 것에 주의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파수꾼,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컨퍼런스 갔다 왔는데 컨퍼런스 가서도 제가 정말 크게 하나 다시 한번 매번 느끼는 거고 다짐을 했지만 그래 내가 말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내 입에 또 파수꾼을 세우지 못했구나. 내가 1년 동안 내가 파수꾼 없는 말을 했구나. 이 파수꾼이라는 게 뭐예요? 문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 입에 문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지키지를 않았던 거죠. 예. 여러분 입은 마치 성문과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열면 그냥 적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닫아놓으면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적절한 말을 해야 되고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는 말을 안 하는 이게 엄청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 입술에 주님 파수꾼을 세워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이 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사탄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씨앗을 하나 심으면 그 하나의 열매를 거두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씨앗 하나를 심으면 열매 하나가 생기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씨앗은 바로 나무를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내 속에 들어오는 생각들을 입으로 발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말 한마디 한 게 결국은 인생의 나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실수들을 많이 하죠. 치유를 위해서 막 선포해 놓고도 또 금방 말은 요즘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심해지고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우리가 재정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해 놓고도 믿음으로 그렇게 말해 놓고 힘들어 나도 모르게 그냥 어려워 짜증나 막 이런 말들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들이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이미 내가 그런 말들을 계속 했던 고착화예요. 그게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동으로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사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도 나도 모르게 죽을 맛이다, 미래가 불투명하다, 막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여러분, 옛날에 저희 그 옛날 그 왜 있잖아, 대길인가 뭐 그 옛날 드라마들, 요즘 드라마에는 안 나와요. 요즘 드라마에는 그 은으로 된 이렇게 동그란 밥상 있죠, 그거. 옛날 드라마나 또 옛날 아버지들이 화를 나면 화가 나면 어떻게 하냐면 밥상을 이렇게 확 하고 뒤엎었어요. 그 밥상이 뒤엎기도 좋아, 가벼워 갖고. 예. 그러니까 자기 화났다는 거야. 근데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해놓고 뒤에 가서 죽을 맛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꼭 이거하고 똑같아요. 밥상을 뒤엎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밥상을 다 하나님이 차려주셨는데 그 밥상을 탁 하고 뒤엎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혀에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얼마나 생각해서 해야 되는지, 주의해서 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말은 끌어오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이렇게 얘기할 때 보통 마력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 말이 끄는 힘을 계산해서 마력이라고 한 거죠. 뭐 말이 뭐 몇십 마리가 끄는 거를 뭐 몇백 마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환산해서. 여러분, 말은요, 끄는 힘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말도 끄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견인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말을 하면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을 끌어옵니다. 우리가 사망의 말을 하면요, 사망 현상을 끌어오고요. 우리가 생명의 말을 하면 생명 현상을 끌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말, 그러니까 말에 달려 있다라고까지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 말까지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까지는 사실 형상화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 것을 생각하다가 말을 해버리는 순간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절 따라할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과 사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말까지 해버렸어. 이제 생각만 해도 그렇게 된다는데 말까지 해버렸어. 그러면 진짜 강력하게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쏟아버린 잉크와 똑같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생각을 바로 말하지 말고, 또 생각했다고 그 생각을 오래 하고 내가 생각하고 했다고 해도 그게 내 생각이라고 맞다고 말하지 말고, 항상 파수꾼을 세워서 필터링을 하고 이것이 정말 말해도 되는 말인가를 항상 주님께 묻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현실적인 걸 아예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냐, 말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에 힘든 상황을 말할 수 있어요. 그죠? 힘든데 말을까지 안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죽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상황은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말을 통해 말을 한 다음에 믿음의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바꿔줄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그 말로 끝나는 게 문제지. 저 힘들어요. 어려워요. 지금 사업이 어려워요. 아니면 저 지금 질병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서 힘들어요. 지금 가정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되게 마음이 어려워. 할 수 있습니다. 또 해야 되고. 왜냐하면 또 그거 알아야 또 기도도 해주고 또 알아야 또 돕기도 하고 그러죠. 그것까지도 말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을 해석해주고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해석하고 바꿔주면 제일 좋죠. 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희천 집사하고 저하고 얘기를 한다 쳐요. 희천 집사가 목사님 저 힘들어요. 뭐 때문에 힘든데, 뭐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면 그렇구나라고 했을 때 희천 집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 힘들어요. 그렇지만 제가 요즘 말씀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가 제가 이런 상황을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힘들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바꿔주시리라고 믿어요. 이렇게 본인이 얘기하면 따봉이죠. 따봉. 예. 근데 힘들어요. 힘들어요. 목사님 힘들어요. 이렇게 했을 때 본인이 해석을 잘 못해. 그리고 본인이 말을 바꾸지를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 내가 그 말을 듣고 있는 나는 어떻게 될까요? 힘들구나. 힘들구나. 힘들어라. 힘들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해 줘야 되죠. 아, 그렇구나. 먼저는 같이 공감해주고 정말 많이 힘들겠구나. 그러나 저를 따로 그러나 해석을 해줘야죠. 내가 볼 때 이런 상황들이 꼭 너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상황만은 아닌 것 같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너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해줘서, 그래서 말이 어떻게 해요? 말이 바뀌게 해줘야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희천 집사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내가 힘들지만 그러나 본인이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말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에 뭐가 바뀐다? 방향이 바뀐다. 할렐루야.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상황으로 말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요, 본인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 들으면서 그런 염려나 근심이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러나 하면서 믿음의 해석을 하고, 그런 사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목사인 저도 때때로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다른 사람이 저한테 힘들다고 얘기하면 그게 믿음의 해석이 잘 돼. 그래서 아니야 이렇게 해주지만 오히려 내 문제는 또 내가 안 되더라고 잘. 그럼 난 누구에게 가야 되나? 물론 하나님께 가는 게 맞아요. 답이에요. 그렇지만 또 저도 그래서 믿음의 목사님들을 또 만나서 그런 분들 얘기도 듣고, 우리 이성범 목사님이나 컨퍼런스나 이런 걸 통해서 믿음의 해석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방향이 바뀌는 거죠. 우리의 말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셀 모임을 꼭 해야 돼요. 왜? 힘든 얘기 하죠, 여러분. 보통 셀 모임 하면 아이스 브레이크 즐거운 거 안 하잖아요. 이번 주에요 하면서 힘든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또 다른 셀원이나 리더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말의 방향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마칠 때는 방향이 바뀌어 있어야 되지, 힘들다고 얘기하고 마칠 때도 힘들어 하면서 집에 가면 안 된다고요. 힘들지만 오늘 셀원들과 리더를 통해서, 주일을 말씀을 통해서, 그래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또 계획이 있어, 나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 하면서 말의 방향을 바꾸면서 집에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개인적인 만남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와의 만남, 셀과의 만남, 우리 교우들과의 만남, 믿음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뭐가 결정적으로 바뀌게 되냐면 이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수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만 있으면 안 돼요.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안 된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런 방향을 바꿔줄 그런 사람들과 상황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그것에 대한 믿음의 해석과 방향을 바꾸는 데까지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바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그러나가 힘인 거예요. 그러나. 저를 따로 그러나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걸 습관화 한번 해보세요. 힘들어, 짜증나. 그러나 여기까지는 해봐야 돼. 여기 유스 4명, 거기 유스 4명, 거기 유스 4명 고개 들고 한번 나 따라해봐. 힘들어, 짜증나. 그러나 거기까지는 해봐야 돼. 일단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제
누가 뭐 얘기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씀 읽는 게 생각이 난다거나 그렇게 하면 제일 좋겠죠. 여러분 그러나를 도처에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주변에 그러나가 엄청 많아야 돼요. 누구를 만나도 그러나 아니면 내가 말씀을 읽어도 그러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해볼까요? 사실은 힘듭니다. 사실은 어렵습니다. 사실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나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현실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를 통해서 믿음의 선포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 인생의 반등의 시점이라는 거예요. 반등. 여러분 주식 하시죠? 주식할 때 항상 뭘 기대합니까? 반등을 기대하잖아요. 한없이 떨어지지만 거기에서 딱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걸 기대하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반등이 일어날까요? 그러나죠.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하시죠.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도 보면 그러나의 승리인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었죠. 죄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모든 상황을 바꿔주신 거잖아요. 승리를 주신 것이죠. 이 그러나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도 그러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고 했어요. 잠언 말씀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통 이제 사람들은 욕을 많이 먹으면 배부르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몇 마디 말이 왜 배가 부를까? 이게 말 하나가 아까 얘기했죠. 씨라고 씨. 그런데 그 씨가 자라서 뭐가 돼요? 나무가 돼요. 나무에서 뭐가 열리죠? 수많은 열매가 맺히죠. 그러니까 말 하나가 나중에는 수많은 나무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나무의 열매가 돼요. 수천 그루의 열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천 그루에서 열리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요. 배가 부르죠. 그러니까 말 하나가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러나를 얘기하고 습관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명절 설날에도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러나를 선포하는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해볼까요? 상황은 안 좋지만 낫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으니 잘 되고 있습니다. 신랑이 오고 있습니다. 신부가 오고 있습니다. 명절 때 항상 물어보죠. 너 결혼 언제 할 거니? 신랑이 오고 있습니다. 얘기해야지. 그지? 신부가 오고 있습니다. 얘기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상 뒤집지 맙시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상을 뒤집지 맙시다. 우리가 염려는 생각 속에만, 그리고 우리의 말은 그러나를 통해서 항상 승리의 말을 선포하는 이번 명절 또 2026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회개합니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독백으로나 패배의 말, 연민의 말, 우울의 말,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모든 것을 멈출 것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을 생각에서 받아들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제는 그러나 약속의 말을 선포하고 믿음의 말을 할 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엎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취소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내 입술에 바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나를 통하여서 말의 방향이 바뀌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습관적으로 선포하는 우리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날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말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입술의 열매로 배부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패배의 말, 연민의 말, 우울의 말, 부정적인 말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아버지 주님 승리의 말, 믿음의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의 씨앗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환난에서 벗어나 하나님 근심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모든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싶으시지만,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그 생각에서 나오는 말들로 인하여 모든 것을 한순간에 뒤엎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패배하는 말, 연민의 말, 우울의 말, 부정적인 말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더라도 주님, 그러나를 통하여서 반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을 선포할 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나로 말의 방향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최종적으로 믿음의 말을 습관적으로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이, 그 씨앗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